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연습하는 일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는 길에 혹시 그 원희교차로 거기 그 5일장 서영도 코너 쪽에 큰 현수막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셨나요? 네. 보셨죠? 네. 신천지 이만희를 구하라.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잘못됐다. 혹시 보셨어요? 네. 아, 보셨죠? 그거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교회 밖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배당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지, 아니면은 내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외에 다른 데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게 잘못되는 건지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이 말이 그 양반 교회 안에서 그 성경 공부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교리를 그렇죠. 전달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면서도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면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요. 우리 예배 시간에 시간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많이 알면 오히려 잘못된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차라리 몰라도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맹신. 네, 그렇죠. 맹신이죠, 맹신. 그래서 그런 말까지 있어요. 덮어놓고이라고 믿자. 네. 알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혼선만 오고, 또 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를 것이 성경이다. 10년, 20년, 정말로 평생 성경을 봐도 모르고서 그냥 세상 떠나시는 그런 성도님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차라리 그냥 믿자는 얘기죠. 그냥. 그러니까 이 덮어놓고 믿자는 게 무슨 뜻 같습니까? 덮어놓고 믿자. 성경 덮어놓고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자. 그렇게 지금 대답하셨어요, 사모님? 네? 사모님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제가 잘 안 들으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맞습니다. 예. 그냥 성경 안 보고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예.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욕을 먹습니다. 처음에 그 진원지는 신천지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천지 하면 교회, 그러니까 신천지 이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신천지가 똑같이 보는 거죠. 동일시해가지고. 그 신천지가 욕을 먹었을 때 교회도 사실 신천지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불똥이 어디까지 튑니까? 교회까지 이제 불똥이 튀게 됐어요. 교회에서 자꾸만 방역수칙도 자꾸만 지키지 않고 확진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뭐가 다르냐 이거죠. 저는 사실 집에서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강의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3강까지 짤막하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시작했다가 딱 중단하고 다시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시작할 겁니다. 예. 그 수업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들이 바라보는 그 교회가 과연 교회의 본질적인 실체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완전히 왜곡된 현상을 저들이 바라보면서 교회는 나쁜 것, 교회는 잘못된 것,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학의 부재입니다. 신학의 부재. 그럼 신학하면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거쳐가는 하나의 코스. 목사님들은 신학을 해야만이 안심받으니까 목사님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목사님들만이 하는 것이 신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간마다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학. 전도사님은 참 부르기 한자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문도 참 몰라요. 하는 거 몇 자 안 되는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학인데, 그렇다면 신학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성도들의 필수라는 얘기죠. 누구나 다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샬롬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샬롬교회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비록 이렇게 소수의 10명 남짓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안에는 정말로 그 복음의 진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글을 한번 바꿔봤어요. 예. 나중에 기회 되면 보세요. 읽어보세요. 복음의 진수를 샬롬교회에서 한번 느껴보자는 거죠. 신학은 목사님들만이 하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학의 이 원천이 있습니다. 원천. 무엇으로부터 신학이 시작될까요?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신학의 출발점. 그것은 물론 성경이겠죠.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신이에요. 확신. 아까 누가복음 강론하실 때도 대여빌로 각하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전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깨달아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확실한 신앙, 확신. 오늘에도 우리 김영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무릎 믿는 것은 맹신이에요, 맹신. 신학의 원천이 이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이 해석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근데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현대 신학이 이 해석을 잘못했어요. 해석을. 그래서 결론은 신학 자체가 지금 인본주의 신학으로 잘못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을 해석하면 여기서 무엇이 생기냐면 신앙이 생기죠. 신앙. 이 신앙의 조항들이 이렇게 모인다 그랬죠. 그걸 갖다 우리가 신조다. 믿음의 조항들, 이걸 아주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신조입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이. 이걸 갖다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의다, 교의. 도그마 또는 교리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래서 그 생긴 것이 바로 교의 신학이에요. 교의 신학. 근데 신학이 이렇게 생기기까지 그 교회사를 조금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복음을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교회가 좀 확장되어 나갔죠. 근데 이제 4세기 접어들면서 그때 이제 교부 시대라 그러죠. 사도 시대 후에 속사도를 거쳐서 교부 시대. 이 교부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 젊었을 때는 방탕했다는 뜻이죠. 그 철학에 아주 심취한 적도 있었고 젊을 때 만이교 이단 사상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게 신부입니까? 그 주교를 만나가지고 회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이제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고록을 900록을 썼죠. 그 유명한 그 저서 가운데 3대 저서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또 하나가 뭐죠? 신의 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도서. 3대 저서가 있어요. 예. 근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유명하게 신학을 정리했지만은 그 사상에는 어떤 사상이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철학 사상. 이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철학의 대부란이죠. 그 후계자가 이제 플라톤인데 신플라톤주의라고 있습니다. 그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어거스틴이 갖게 됐습니다. 이 어거스틴 안에는 철학과 신학이 이렇게 겸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어거스틴은 정말로 삼위일체 논리라든가 정말로 유명한 저서를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후에 이때부터 이제 그 암흑시대라 그러는데 이 사세기를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성경이 정말로 덮어놓고 보는 거죠.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중세 천년이 거죠. 중세 천년. 그러다가 이제 그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죠.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제 실버주의 사상으로 이제 잘 이렇게 지내다가 이것도 이제 100년, 200년 지나가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당신이 하나님 계신 거 한번 증명해봐.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증명할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네? 성경을 통해서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배워나가는 거야, 앞으로. 근데 철학자들은, 이 사상가들은 증명을 못하니까 불을 가지고,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쉽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제 죽인다 그러죠. 하나님 죽었다. 그래서 사실론이 이제 그런 거야, 사실론. 결국은 이제 무신론, 자연신론, 뭐 이렇게 쭉 이제 그 전개가 됩니다. 이게 신앙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 시대 때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을 시켜나갔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시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 최근에 이제 그 신학이 바로 우리가 말하면 전통 보수 신학.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자랑하고 있는 전통 그 보수 신학이 있습니다. 이 전통 보수 신학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창하고 있는 이제 성경 신학. 이 보수 신학이 사실 그 현대 신학의 주류를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수 신학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제가 짚어볼게요. 자,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고요? 신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신교다 그러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교의 신학이라는 근데 이 교회 신학의 문제가 뭘까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디서부터? 해석이죠, 해석. 해석이 잘못되니까 신앙도 잘못되고 신조도 잘못되고 교회가 다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누가 한번 읊어보세요. 주실 것이요. 그렇죠.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활짝 열린다는 얘기죠. 이게 원하는 거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 우리 이미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살펴봤지만은 이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비전은 전혀 아니잖아요. 무엇을 구해요?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왔다. 바로 너희들 앞에 지금 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천국의 주인으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일성,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당신이 천국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 가서 그분 만나라는 얘기예요. 구하면 분명히 찾는다는 얘기예요. 찾으면 찾는다는 얘기예요. 두드리면 또 열릴 것이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을 잘못 해석하니까는 이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달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다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래서 병행 기전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자식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너무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잘못 해석하니까 잘못된 신학이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가 대처하는 아까 그 성경 신학, 성경 신학,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다 그랬죠. 성경적 신학, 그렇죠? 전도사님들 한번 강론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간단하게 한번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 신학과 성경적 신학이 어떻게 다를까? 성경적, 예. 이걸 바이블 네올로지, 이걸 비블리컬 네올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과 성경적 신학의 다른 점,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적 신학은 성경을 토막토막 내는 거예요. 창세기, 그 다음에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근데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민수기, 신명기 따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따로 이렇게 토막토막 낸다는 얘기죠. 창세기 안에서도 또 이렇게 창조 기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노아의 홍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간 노예 생활도 있을 거죠.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죠. 광야 생활, 또 쭉 나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 사건까지 쭉 나오죠. 근데 이거를 갖다 연결을 못 시켜요. 연결을. 그러니까 성경을 분명히 인용해서 저들이 신학을 만들었지만은 이 전체를 갖다 하나로 연결을 못 시켰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성경적 신학이 갖고 있는 맹점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구약 중에서도 지금 창세기부터 이제 나갈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의 단일한 주제를 놓고, 그렇죠? 이 주제에 맞게 연결시켜가지고 쫙 주제에 맞게 우리가 논리를 전개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로마서 한 6개월 공부하면서 로마서 생각나시죠? 크게 우리가 1편, 2편, 3편 나갔을 때 1편에서는 인간의 불의, 2편에서는 하나님의 의, 3편에서는 그런 계시가 나왔다는 것이죠. 불의한 인간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의롭다고 하셨으므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자를 위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삼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죠. 신령과 진정을. 이게 좀 연결시켜 나갔다는 얘기죠. 어디 토막토막 낸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1장부터 16장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의가 실현돼서, 근데 그 의의 성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서 해방됐고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는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육체의 더러운 소욕이 나를 자꾸만 죄 아래로 이렇게 끌고 간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오라라는 참으로 공부한다. 탄식하죠. 그러나 8장 1절 이게 복음에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새롭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후사다. 천국이 너에게 이제 보장이 됐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12장 1절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적 신학이 아니에요. 성경신학. 그냥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 기절 가운데 그런 기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딘지 찾아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어떻게 입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신론자, 이 불가지로,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도 그만큼 연구했어요. 정말로 평생을 투자해가면서 저들이 연구합니다. 정말로 신이란 그 존재가, 신이 존재하는 것. 근데 해답을 못 얻어들였죠. 왜?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짤막한 두뇌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신학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예. 이제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외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짤막하게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갖다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거치고 있다는 얘기죠.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이 작업하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그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 우리가 눈 돌리면 안 돼요. 다른 쪽으로 우리가 관심 갖지 말자는 얘기죠.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정말로 그는 여호와시구나 믿으시잖아요. 이 성경적 신학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매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적 신학, 이게 보수 신학이에요. 저들은 무엇을 확인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신존재를 증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보수 신학.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가정하고 신학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 오늘 교회 보면은 이제 그 보수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진보 신학. 그래도 이 보수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을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진보신앙 신학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신을 인정을 안 해요. 이 진보신앙에서는. 이 초월신은 뭐냐면은 아까도 그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뭐 표적이 뭐 이런 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표적적인 사건, 그 복음서에 보면은 때로는 기사 또는 표적 기사 또 하나 뭐죠? 이적. 예. 이게 정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이 바로 표적이에요. 이게 물리를 걸어가신 사건이고 또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말 구유에 의해서 태어난 그 사건도 이건 일반적인 평범한 사건이 아니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표적이라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진보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자적인 그 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들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보수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은 이 초월자된 초월신은 저들은 인정합니다. 초월신. 이 진보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예수는 타락한 세상을 갖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을 다시 정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오신 사랑의 메신저다. 그리고 세상을 갖다 다시 정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의 사회운동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초월자적인 이 신을 믿지는 않지만은 오신 그 예수를 바로 사랑의 메시저다. 예수님은 오셔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이제 극빈자들, 고아 과부들과 같이 하십니다. 그것은 왜 가난한 자, 고아 과부와 같이 하셨냐면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고아 과부 그다음에 가난한 자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동안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예언된 대로 오신 메시아 맞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생각은 영대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불쌍한 사람들,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하나의 사회운동 이런 시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는 그 예수는 누구예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신 걸 보니까 그는 분명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가 누차 강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가 이제 칭의의 복음이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여기서 그리스도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로마서의 칭의의 복음입니다. 칭의의 복음으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칭의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리스도. 고린도 전서에서는 건덕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갖다 계시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은 다 기록되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수신학하고 이 진보신학. 우리는 이제 성경신학.
성경신학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현존하는 모든 신학 가운데 가장 탁월한 신학이 성경신학이다. 물론 제가 다 이렇게 세상 방방으로 다 이렇게 다니면서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현재 드러나는 신학 가운데서 가장 원하는 신학이에요. 성경신학. 그러니까 이 성경신학을 능가할 수 있는 신학은 지금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신학이 완벽하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존하는 신학과는 가장 최고다. 근데 이 신학을 지금 우리가 이 춘천,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병들에서 살고 있는 춘천 지역 안에 그것도 아주 조그마한 설령교 안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 그래서 쓴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여기서 한번 맛보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어디 가서든지 자랑합니다. 성경신 어디 가서. 근데 참 힘든 게 사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지도자들은 전혀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요. 제가 30년 전에 처음에 그 하늘빛교회 처음에 개척하면서 이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막 전화지. 동기 목사님들한테도 전화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씩 내가 쌓아온 그 탑이 무너질까 봐. 그거 다 부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 그냥 그 위에는 전혀 세워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신권주의자였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제 살게 될 때,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 알잖아요. 네, 잘못된 거 맞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속도가 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구실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 전가를 시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한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요. 여기서 진일보 한 발짝 더 나가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내가 육체 소욕과 지금 살고 있다면은, 이게 깨달아지면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걸 우리가 뭐 회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은 내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추하게 사는데, 아,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생각은 이건 내 생각이라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건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결합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 그러면 이 생각이 나지 않고 계속 내가 육체적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안 주시지?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시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누가 주시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우리 설교시라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우리 아내가 지금 앉아있지만, 처음에 제가 이제 박영희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그 지도할 때 한 2년 정도는 안 따라오더라고요. 한 2년 정도 아마 걸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수수께끼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다가 정리가 딱 됐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그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건데, 그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소개할 때 이걸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안 받아들인다. 이 좋은 말씀, 주옥 같은 이 말씀도 안 받아들인다. 왜 안 받아들이죠? 왜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주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주어. 주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에 뭐 이제 가주어도 있겠죠, 그렇죠? 가주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나는 가주어죠. 진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건의 저 주어를 하나님으로 놓고 살면은 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신학을 하면은 정말로 심령의 평안함입니다. 왜? 욕심이 없어지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가시니까 내가 발버둥 친 돌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선포하는 게 이게 언약이 되겠죠. 그렇죠?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제 전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죠. 구약시대도 보면 예언이 성취돼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뜻, 즉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럼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좀 못마땅하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동쪽으로 나를 갖다 이리로 하신다면 싫다고 나는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말씀을 바로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만약에 내가 열심을 내잖아요. 그렇죠?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죠?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경우에는 역주행을 합니다. 예. 역주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쪽에 있는데 나는 어쪽으로 가요? 역주행을 한다는 얘기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진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 계시고, 가만히 멈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경우에는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자는 얘기죠. 그냥 제자리에 멈춰있으면 본전이라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뭔가 좀 누입된 것이 있겠지만은 모르고서 열심히 내면 오히려 손해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멈춰 계시라는 얘기죠. 본전이라도 찾죠. 이렇게 우리는 시간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구약을 이제 시작하는데 뭐 자세히 하기는 힘들겠죠. 박희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4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셨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모이면 6시간씩
그렇게 했는데 4년 걸려요. 4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아마 20년 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세히는 못하죠. 아마 개론 시기로 아마 해나갈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신화가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되어진 것을 보니까,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걸 보니까 분명히 약속하신 그분, 즉 여호와는 살아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러니까 배우면 이제 알고 깨달아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지사. 기도하겠습니다.